길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후임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있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노예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어떤 것도 바꾼다. Prayer changes anything.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The prayer changes any people. 기도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킨다. 정말 그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기도는 어떤 것이나 어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돼요. 오늘은 세계 모든 개신교회가 함께 지키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 게시판에 95개조의 항목의 반박문을 걸어놓고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497주년이 되겠습니다. 이 반박문은요, 그 당시 이 로마 교회의 부패와 잘못된 관행,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이었어요. 이 글이 그 당시 발달된 인쇄술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온 세계에 유럽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회의 부패와 잘못된 관행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면죄부 판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면죄부가 뭐냐면은 오늘날 한국에서 또 중국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부적과 같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종교는 다른데요, 오늘날 여러 가지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부적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럽의 종교는 로마 캐톨릭이었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해주는 이 면죄부가 그 당시에 만연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불교나 혹은 무당 종교의 부적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적이 재앙을 면해주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적을 차고 있으면, 집에다가 어디 두고 있으면 우리 집에는, 나에게는 재앙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집에 두고 있다고 해서 재앙이 면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부적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재앙이나 또한 어려움들을 면하게 해주고 나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요, 저는 빚을 내서라도 그 부적을 사겠습니다. 근데 제가 개런티합니다. 부적이 절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괜히 비싼 돈 주고 그거 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거 살 사람 아무도 없지만, 아무튼 이 로마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로마 교회가 이 면죄부를 판매하였는데, 그 당시 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전이 황금궤에 딸랑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사람들, 이 연옥이 성경에는 연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연옥에 있는 죽은 사람들이 천당으로 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 돈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사실 이 구원의 방법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돈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루터가 이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쓴 반박문 95개의 조항이 바로 이 개혁의 조항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회개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면죄부의 부당성에 대해서 또한 이 면죄부 판매의 그릇된 동기가 뭐냐? 그것을 다 적어놓은 것이 바로 95개 조의 조항,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루터의 이러한 지적은 그 당시 로마 교회의 부패의 하나의 일부분이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패가 되었고요. 여러분, 성직도 직분도 매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돈으로 매매해야 했어요. 돈만 내면은 그걸 다 주는 이런 일들. 국가 권력의 개입, 경제적인 부에 대한 독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부패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요, 그게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도 있어요. 요즘도 이 개신교 안에 이 직분을 팔고요, 사람 부당 교회를 팔고요. 이 비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 개혁이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개혁.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과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에 세 가지 중요한 표가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5가지를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거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여러분, 이 세 가지 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의 형벌들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구원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나 능력이나 공로나 어떤 선행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에도 은혜가 뭡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이게 은혜가 뭔가 이게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건 선물이에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성경으로 이런 말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이거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바로 이것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은혜와 이 성경, 이것은요 구원의 방법과 구원을 경험하는 문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앞에 부분을 쭉 얘기를 드렸어요. 자,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접속사죠. 그동안에 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접속하는, 그래서 오늘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전체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부에서 쭉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제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서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 맡겼던 그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자, 세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 히브리서 이 마지막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원을 얻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고 했어요. 피 흘리셨다. 구원은 죄의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여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는데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성소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성소의 개념은,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그 성소에는요, 죄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곳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바로 죄가 용서받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럴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소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어떤 외적인 장소였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세요.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요, 여러분 일터에도 계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소라, 교회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과 만나서 교제하는 아주 유일한 그런 장소예요. 바로 오늘 교제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핵심적인 곳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담력이 뭐냐면요, 자유예요. 자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 자유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안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소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예수의 피로 힘입어, 여러분 피는요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다 흘려주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나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과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사건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휘장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죄 지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가려진 것이 휘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바로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이나 제사장의 중보가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왜? 휘장이 다 찢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일에는요,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주님의 그 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죄가 씻겨지고 이제는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후에는요, 이제는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피 흘려주셨어요. 근데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실을 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거?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어떤 힘으로도 안 돼요, 벼슬로도 안 돼요. 거듭나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당시에는요, 은혜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돈으로 바꿨습니다. 벼슬로 바꿨습니다. 지식으로 바꿨습니다. 힘으로 바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유의 통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떤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딱 앞에 가려져가지고요,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해성사 못하면 하나님 앞에 못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없게 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이요, 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었는데, 여러분, 이 라틴어가 세계 공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라틴어를 가지고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그냥 거의 쭉 참석하고 있다가 이제 미사가 끝났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죠. 구원을 얻는 문제, 이것도 왜곡이 되었고요, 하나님도 올바로 알 수 없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은요,
구원을 얻는 문제와 구원을 경험하는 문제를 올바르게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후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성소에 우리가 자유롭게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체적인 표현들이요, 오늘 우리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거냐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활짝 열어주신 그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랬습니다. 자, 여기 믿는 도리는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믿는 도리예요. 믿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행하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책에 있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알아요. 저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경험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구원을 누리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모이기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성도들은 사랑과 이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이는 목적이 그냥 모이는 일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는데 모여서 남 흉이나 보고 남을 비판이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고요, 성도 간의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 모이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서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고 선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남의 흉이나 보고 남을 헐뜯는 그런 얘기만 하면은 언제 여러분 믿음을 나누겠어요? 언제 사랑을 나누겠어요? 언제
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야 돼요. 교회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이 필요가 너무 많아요. 교회는 사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는 사실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몰라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도 지체가 다 따로따로 있지만은, 다 역할이 다르지만은, 같이 모여있을 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은, 손이 잘려버리면은, 손이 조금 움직일 거예요. 조금은. 그러나 금방 말라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의 같이 협력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고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존 칼빈, 요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외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혼자서 내 믿음을 일으키고 내 믿음을 증진시키는 일이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목적지에 이룰 수가 있는데, 이 외적 도움은 교회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이 우주적인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컬 처치, 개교회. 교회 안에 여러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져 왔어요. 늘 문제는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고 교회에서 떠나게 되면은 손이 잘려버려요. 발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그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함께 이뤄나가는 거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종교개혁 497주년을 맞으면서 오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경험하는 문제,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by His grace, 그리고 by our faith, 그리고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by Scripture.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되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올바른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구원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직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샀습니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부적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인간의 기복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착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문제, 이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문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내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과 신앙의 개혁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가 많이 부패되어 있었고 하나님 정말 교회에 여러가지 좀 부패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때에 마틴 루터가 목숨을 내걸고 이 95개 조항을 내걸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세대도 교회에도 많은 정말 부패와 또 비리들과 또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과 우리 교회의 우리 신앙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미국 땅에 찾아와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이곳 보스턴 지역이 복음의 불모지로 바뀌어져 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고 우리 은혜로 나아가는 아버지여, 우리 이 매사추세츠와 우리 이 미국과 그리고 온 세계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변화,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